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안 중요한 말씀이 없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해야 성경 전체를 이해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죠? 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잘 이해 안 되죠? 하나님 선민이고, 말씀을 맡은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에요, 해답이 다 들어가요. 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깨닫는 은혜뿐만 아니라 또 결단할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나눈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죠?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먼저 믿는 거죠. 그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 그죠? 퀴리어스 예수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믿으면 전파하는 신앙이 된다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죠. 언제나 예수님을 고백하고 큰 자랑 삼고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버릴지라도 부인하지 않는 순종이 따라온다. 그게 신앙의 믿음이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1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오늘 새벽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순종을 이야기하죠. 이게 신앙의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참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옥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나무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때 나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 불어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은 사람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 불어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라는 얘기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주의 제자들. 너희가 서로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됨을 위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하나 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걸 무시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해라. 시험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또 복음을 외치라고 전도해라.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계명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순종하지 않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게 오글성설이란 말이죠.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운동이나 취미, 오락에 흥미를 가지면 그 다음부터 눈에 뵈는 게 뭐만 나타납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관심 갖는 거. 특별히 바둑을 두는 사람은요, 온통 바둑 생각뿐이 안 된대요. 이게 이 밥상 앞에 그릇들을 봐도 뭘로 보입니까? 바둑알로 보이고, 사람 머리를 봐도 바둑알로 보이고,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해도 천장에 있는 이 온통 무늬가 바둑판으로 보인답니다. 당구 치신 분들 알잖아요. 처음에 뭘로 보여요? 머리를 이렇게 틱하면 쓰리쿠션하면서 막 그런 저는 잘 못 치니까 그런 얘기를 전 들었습니다. 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운동을 해도요, 골프 한번 맞들리면 그냥 골프만 생각난대요. 거기에 관한 것만 눈에 띄고 대화도요, 골프 이야기만. 어떤 분이요, 골프를 치게 되었어요. 그의 부인과 담임 목사님이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요즘 남편분이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부인이 골프에 대한 열심만큼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주일에 예배 갈 때는 예배에 참여하는 게 거의 순교자적인 각오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 골프 치는 날이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깨우지도 않았는데 이 골프 가방을 칩니다. 이 사람 마음에 뭐가 꽉 차 있습니까? 골프예요. 그 사람의 주님은 골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취미생활, 오락생활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살고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멸망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걸 결정짓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믿으면요,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진짜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따라가죠. 왜냐하면 그 길이 쉬우니까. 사람들은요, 잠깐 누리는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젊을 때 몸 바쳐 헌신합니다. 노후자금 마련하려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진짜 천국을 믿는다. 영원한 만족, 절대 만족이죠. 영원한 행복, 절대 행복이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생의 기쁨. 아니, 그걸 얻는데 무엇을 희생을 못하겠습니까? 진짜 믿는다면. 주의를 포기한다고 말도 되지 않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사실은. 오늘 바울이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 이스라엘이 불신으로 버림받은 일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의 뿌리는 유대인들한테 있어요. 복음은요, 모세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세기에 걸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님도요,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요, 멸망을 받아요. 바울이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이유를. 자, 우리 1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자,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자, 여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유대인들은 말씀, 복음을 못 들었습니까? 말씀을 못 들어서 버림을 당했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니. 듣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찌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는커녕 버림받는 자리에 떨어졌느냐. 바울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증거를 인용하면서 명쾌하게 답을 주는데요.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게 18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10편 말씀입니다. 복음은요 절대 은밀한 곳에서 남몰래 접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이방인들한테만 전파돼서 이방인이 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먼저는 유대인한테 전파됐죠. 예수님도요 활동 무대가 어디셨죠? 유대 땅이었습니다. 갈릴리 중심이죠. 그의 공생애 동안에 온 유대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셨습니다. 바울도요 누구한테 먼저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방인 아니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러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그 다음이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복음의 본거지도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령을 받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내 증인된다 그랬죠. 여러분 온 유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총사령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까? 알지를 못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한번 해보세요. 1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고. 자 묻지요.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뜻은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했을까? 알아들을 수 없었을까? 이런 뜻이에요. 아니라는 말. 아니라는 설명하면서 신명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절 하반절의 내용이죠.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왜 신명기를 예를 들었냐면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도 배신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기 때문이랍니다. 신명기 32장은요 모세의 노래예요. 마지막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생활을 하면 그들 생활이 부유하게 됩니다. 윤택하게 됩니다. 그럼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을 모세가 선지자잖아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마땅히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에게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언을 모세가 해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21절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32장 21절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32장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모세의 예언대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했더니 진노가 그들 위에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어디로 넘어가죠? 이방인한테 넘어가죠.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 예언대로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 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교독해 볼게요. 2절에서 6절이거든요. 마태복음 2장.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모든 제사장이 듣고 소송하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함께 있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자,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알았는데 거부한 거예요. 안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어요. 놀라운 이적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7절 한번 보세요. 37절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못하니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나 행하는 일을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로마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고소 내용을 보면서 말도 안 되잖아요. 무혐의로 판정을 내려요. 무죄를 선언합니다. 석방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로 소리치고 결국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알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한 이유가요,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유대인들이 믿고 구원받아야 될 복음을 누구한테 넘겼다고요? 그들이 거부하니까, 먼저 줬는데 거부하니까 이방인한테 넘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먼저 말씀을 주셔요.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질투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로마서 10장 오늘 말씀이에요. 자,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 예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20절. 자, 다시 로마서 10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사야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여. 이게요,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 인용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5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게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찾음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찾은 바가 됐다,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로요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죠? 또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근데 내가 여기 있다 인지하심을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요? 복음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 가만히 계셨을까? 오늘 마지막 절 로마서 10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21절. 자,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무한하신 자비를 베푸셨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배역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신대요. 그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올 것을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말씀. 두 손 벌려서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말씀.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이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고 끝까지 거역해서 복음의 은총에서 낙오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신이죠. 복을 몰랐습니까? 알았죠. 깨닫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랬다. 지금도 복음은 온 땅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누구도 내가 복음 듣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핑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16절을 이야기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하는데요.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저희가 누구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불신앙에 빠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불신앙에 빠졌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율법의 의, 그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썼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적으로 낙오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냥 공짜로 주시는 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율법이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일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내가 말해봐야 누가 믿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안 믿는다는 뜻이죠. 바울은 이제 믿음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기 듣는다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들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도 분명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순종치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들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들어도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따라 순종해야 그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들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순종 따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국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밭을 이제 설명하자면 4가지 밭이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길가밭. 그죠? 이스라엘은 길가밭이었어요. 그 논두렁 같은 데 보면 좁은 길이 있잖아요. 단단하잖아요. 씨를 뿌려도 새가 바로 먹어버리죠. 마음이 강팍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돌짝밭도 있죠. 처음에 기쁨으로 받아요. 싹이 납니다. 근데 열매를 못 맺어요. 이거 성도의 밭이 아니에요. 성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 다 불신자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 무슨 밭이죠? 가시밭이에요. 자라나요. 근데 가시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재리의 영역, 재물의 영역 때문에 막혀버린다는 뜻이에요. 성도의 마음이 뭐냐? 옥토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요.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해주셔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스라엘처럼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면 큰일 나요. 못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로 늘 주님 안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순종을 통해 밖으로 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요. 그분을 받아들이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결단이 나와요. 말씀을 듣고
않습니다. 반드시 옮겨지게 돼 있어요. 이번 주일이 이제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죠?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근데 정말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힘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은 이미 옥토예요.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미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만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해석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삶이 달라져요. 지금은 구원을 뭘 해서 이루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주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믿음을, 그죠? 속에 있는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보여주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며 좁은 길이며 축복의 길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젠 이스라엘 문제 해결됐죠? 여러분 이게 고민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잘 이해가, 이게 확실히 풀어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받고 버림받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돌아올 거예요. 그게 사인이니까.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그들은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축복받은 존재잖아요. 제가 소원이 있어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는 인생 되는 거. 영향력 있고 존귀한 인생 되고 쓰임받는 영혼이 되는 거. 아멘. 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혜 주셔도 자기가 거부하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요. 다시 한번 과감히 끊을 건 끊어버리고. 그죠? 그래야 믿음이 시작이 되니까. 날마다 더 큰 믿음과 또 순종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